우리가 살아온 지나간 시간들 이날의 때까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없이신 사랑과 축복과 위로하심과 또 격려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특별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애환과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라 오늘 전무후무한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가 되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모세, 그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참 많은 비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탄생할 그때쯤에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라고 하죠. 파라오 왕이 요셉 이후에 애굽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백성들이 많아지면서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하여 바로 왕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산하 제한 정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공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기들을 자꾸 낳는 거예요. 그래서 제1차 산하 제한을 뭐로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많이 시키면 노동을 많이 시키면 저들이 밤에 피곤해서 일찍 자니까 아기를 많이 못 낳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노역을 많이 시키면 많이 시킬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참 이상하게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산하 제한 정책으로 뭘 했는가 하면 각 지역에 있는 모든 산파들에게 아기를 받는 산파들에게 아이들을 낳게 되면 가서 아이를 낳기 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를 받으러 가서 아이가 낳기 전에 이미 아이를 사산시켜라. 산의 아이면 다 죽여라. 이런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아기를 받을 때 산파들의 양심적인 것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히브리 백성들을 다 죽이질 못해요. 아까 난 아이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인데 안 죽이냐 그러니까 산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체력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가기 전에 건강한 아이들을 다 낳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산하 제한 정책에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3차 산하 정책이라기보다는 이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낳는 아이들이 지금부터 모든 낳는 아이들이 있다면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이미 어린아이면 산의 아이면 여자아이들은 살려주고 산의 아이들은 다 나일 강가에다가 다 갖다 버리고 죽여라. 이런 명령이 온 히브리 백성들에게 다 전파됐습니다. 아기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사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레위 지파 여자인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10달을 요게벳이 임신을 하고 있다가 10달 후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안 아름답다 할지라도 자기 아기를 어떻게 10달을 뱃속에서 키운 아이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린아이를 품고 몰래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데 석 달 동안 길렀지만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도 점점 커가고 하니까 더 이상 집에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옆집의 눈치가 보게 되고, 또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스리면 그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모든 그 3대가 멸족을 하니까 더 이상은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이 모세, 아직도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이 아이의 엄마 요게벳이 나일강가에 나가니까 나일강가에 수없이 갓난 아이들이 시신이 둥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도 이제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요게벳은 나일강가에 있는 강가에 흐트러져 있는 그 갈대들을 꺾어다가 집에 와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며칠 동안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린아이 3달밖에 안 된 갓난 아이를 나일 강가에다가 버렸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날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쩌면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키울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강을 타고 이 나일강을 흘러내려가던 그 바구니가, 갈대상자 바구니가 마침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에 강가로 목욕하러 나왔다가 마침 떠내려가고 있는 그 바구니를 발견하게 되고, 시녀들을 통해서 건져오게 한 다음에 그걸 열어보니까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줘줘요. 이름도 없었던 3달밖에 안 되는, 아직 100일도 안 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호적으로,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적어줬는가 하면 모세라 이렇게 적어줬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에서 건짐을 받다라고 하는데,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으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적어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세의 태어나서 요 가지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난해한 의문이 생겼는데, 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왜 아이를 버리는데 나가서 갈대 상자를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 가지고 그 나일 강가에다가 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요게벳이 정말 이 모세가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앞날에 대해서 미리 점치고, 그리고 떠내려가다가 누군가에다가 건짐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성장해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버렸을까? 그렇게 했을까?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거는 아닐 것이에요. 아마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비록 3달밖에 안 됐지만 3달밖에 안 된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관을 만드는 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엄마들은 다 그냥 버렸지만 이 요게벳은 눈물로 관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태워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 그럼 역시 의문 속에서 제 추론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아무쪼록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태워다가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두 번째로, 왜 바로 공주가 그때의 그 시간에 거기에 목욕하러 나갔을까?
사실은 공주들은 강가에서 목욕 안 합니다. 바로의 왕궁에 얼마나 좋은 목욕탕이 많습니까? 성서 기자는 번역하기를 목욕하러 나갔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산책이 아닐까. 강가에, 왕궁에서 볼 수 없는 그 강가에 산책하러 나갔는데 마침 산책하는 그 가운데에 떠내려오는 이 바구니를 바라보고 갈대상자를 바라보고 열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려고 그래요.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아기가 3달밖에 안 된 아기가 하고 서글피게 울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빵긋하고 웃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마 막 울었다고 하면 아마 그 아이의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너무 불쌍해서 그 아이를 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가 3달밖에 안 된 아이가 오늘 그 요게벳이 보기에도 아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3달 동안 버릴 수가 없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참 놀랍게도 방글방글 웃으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양아들을 삼으셨을까? 뭐 어떤 거예요? 웃었을 것 같아요? 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몰라.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하게 확답할 수 있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는지, 요게벳이 왜 갈대상자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왜 그 나일강에 띄었는지, 그리고 바로의 그 공주가 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는지는 전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시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무슨 수로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좌절이고 괴로움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그 당하는 당사자들과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못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축복이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당장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엄청난 일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왜 이 갈대 상자 속에 들어있는 이 갓난아이가,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히브리인 자식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애굽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애굽의 아이들을 그렇게 버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히브리인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때부터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삶을, 왕궁의 삶을 살면서 후계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바로의 공주,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 바로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권력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외가로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근친상간도 많이 이루어지던 시대입니다. 딸이라 할지라도 그 딸이 부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 그러면 모세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세를 그릴 때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 왕자라고 그러잖아요. 공주가 딸이었고 우리나라 문화로 한다면 그가 어떻게 왕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부터 무슨 수업을 받는가 하면 왕의 계승할 그 후계자의 수업을 받으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일반인들도 경험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모세는 왕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 모세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진짜 의아한, 진짜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만한 그 문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24절 말씀에 보니까 23절 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누리는 그 많은 호화로운 삶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좋았던 그 삶을 히브리 기사가 보기에 그거를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악 속에서 누리는 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늘 이 모세가 보면 어느 날 다 성장한 다음에 거의 40이 다 되어간 이 성장한 다음에 그가 왕궁 밖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노역하는 광경을 이게 보게 됩니다. 노역하는 광경을 보는데 애굽 사람 그 관리인이 채찍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을 채찍질하면서 때리는 걸 모세가 보았어요. 모세가 지금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때리는 사람을 데려다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아무도 없는 데서 쳐 죽여놓고 그리고 모래 밭에다가 파묻어버리고 감춰버렸어요. 그리고 손 씻고 입 닦고 아무도 못 봤으니까 깨끗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장소에 또 갔는데 그 장소에 나가니까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막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쪽 사람이 잘못했어. 틀림없이 잘못했어.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그 싸우는 사람 중에 잘못했다라고 지적받은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언제 우리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네가 왜 우리 싸우는데 싸움질하고 있는데 네가 나서서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얘기할 이유가 뭐 있냐. 그러면서 한마디 한 것이 뭐라고 하냐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지만은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즉시 짐도 챙기지 못한 채로 그대로 바로 이 애굽에서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하루아침에 그 호화스러웠던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광야로 도망갔어요. 왜 그랬을까? 마지막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집트의 왕자의 진분이라고 한다면요, 어느 정도의 권력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 권력보다 훨씬 더 세요. 김정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잖아요. 막 죽이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국제사회에서 막 떠들고 난리가 나도 까딱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집트의 왕자가 애굽의 이집트의 그 노역을 관리하는 관리십장이에요. 공사장의 십장밖에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무슨 큰 대수가 되겠습니까? 아무 대수가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죽이는 거 눈 하나 깜딱 안 해요. 100명을 갖다 죽여도 눈 하나 깜딱 안 한다고요. 해도 안 되고, 이 왕자인데. 그런데 더군다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노예가 감히 이집트의 왕자 앞에, 노역관한테도 채찍에 맞는 그런 사람이 감히 이집트의 왕자 앞에 대들고 네가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모세가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뭐로 설명할 수 없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도, 저는 이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잖아요. 출애굽기 1장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기서는 해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풀리지 않을 때는 성경으로 또 풀어야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어요. 2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실래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바로 공주의 아들됨을 거저갈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이라니까.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고통이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보화보다, 그리고 그 큰 재물보다도 더 좋게 여겼으니,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 도대체 아니 교회 오면 맨날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뭘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 보화, 영광, 그 어마어마한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히려 고난받는 거를, 그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데,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습니다. 그럼 이게 다 되냐고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으면서,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발견한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인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난 도대체 누구야? 근데 정체성을 모르겠단 말이에요. 요즘 아주 장안에서 화제가 되고, 그리고 텔레비에서 아주 인기가 있는, 일반 텔레비는 아니지만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TV에서 보여준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못 보신 분들은 넷플릭스가 집에 없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못 봤다 할지라도 요즘은 유튜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거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스에 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그 흑백 요리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요. 또 흑백 요리사로 인해서 또 대박난 사람들은 또 엄청나게 대박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잘 그런 관심이 없는데, 심지어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너무 유명한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 넷플릭스 이게 지금 1위가 하고 달리고 있는데, 아버지 이걸 봐야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키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올 때마다 켜줬어요. 12화까지 있는데 나는 내가 켤 줄을 모르니까 우리 아이가 올라올 때마다 한 번 올라오면 1편, 2편, 그 다음에 오면 3편, 4편 이렇게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요리사를 다 봤어요. 많은 감동이 있죠.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것, 흑백이라고 하는 건, 흑은 예를 들어서 흑수저고, 백은 금수저예요. 그래서 금수저, 우리나라 셰프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들 20명을 뽑아가지고 금수저라 그랬고, 80명은 흑수저야. 그냥 제야에 숨어가지고 이름은 잘 안 알려졌지만 요리를 잘하는 사람 불려가지고 이제 경쟁을 불려가지고 1등하는 사람에게 요리 대회를 시켜가지고 1등하는 사람에게 상금이 무려 3억이나 준단 말이에요. 그 3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명예지, 명예. 근데 그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몇 번 관심은 별로 없었어요. 요리하는 거 썩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저 광화문에도 아주 철가방 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줄이 서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거 나오는 바람에 흑요리사인데, 짜장면집 하는 사람이 흑요리사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갖고 여운이 많이 남고, 지금도 마음속에 여운이 많이 남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도 많은데, 에드워드 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인상적이었고 처음부터 좋았어요. 이분은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 만찬을 하면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리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 상도 많이 받고 미국 전 세계 요리 대회에서도 1등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나와서 1등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1등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1등 못하면요 쪽팔리는 거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나왔느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울먹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거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왔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야. 나는 미국 사람인지 내가 한국 사람인지. 엄마 아버지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대학을 다 나왔는데, 나는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한국 사람인가?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정말 감동적인 거는, 내가 제일 감동적인 거는 마지막 결승전이야.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마지막 결승전에 올라가서 그 요리를 하는데, 요리의 그 시합의 내용이 뭐를 줬냐면
인생 요리를 하라 그랬어. 너의 인생 요리, 너의 인생 속에서 가장 잘하는 요리를 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나 그 사람하고 붙은 사람 이름도 지금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잘하는 요리를 만들어요. 근데 에드워드 리 이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뭘 만드냐면요, 떡볶이 후식을 만드는 거야. 떡볶이 후식. 떡볶이 한국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의 음식을 떡볶이 그 디저트를 만드는 거야. 떡볶이 디저트. 1등 했겠어요? 2등 했겠어요? 예? 2등 했어요. 부끄럽지 않은 거야. 2등 했는데 왜?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야. 난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한국 사람. 난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요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요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2등 해도 괜찮아. 예?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되고 찔림도 있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태어나서 3달 만에 아직 이름도 얻기 전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뭐 이것이 자이든 타이든 뭐 이게 자연적인 환경이든 어떤 시대적인 문화든 상관없이 모세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버림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그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면서 왕의 그런 후계자로서의 그 변모를 가지고 지금까지 40년을 살았다면,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모세 속에 이 수없는 많은 그 갈등, 40년을 속에서 살아오는 이 마음의 갈등.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얘기해 줬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것도 추론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 모세의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유모는 누구였죠? 모세를 젖먹이면서 키운 사람이 누구죠?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강가에다가 버려놓고 누이가 따라가잖아요. 미리암이 따라가는데 마침 누가 건지는가 하면 그 바로에 공주가 건지니까 가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양아들을 삼고 싶은데 이 젖먹이인데 3달밖에 안 된 젖먹이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얘기하잖아요. 젖먹이를 구해줄까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젖먹이를 구해달라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맞는 젖이 누구 젖이냐고요? 엄마 젖이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한테 와가지고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게벳이 왕궁에 들어가서 아기를 버렸는데 횡재 만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자기 아기를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눈물로 아이를 버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히브리인의 삶이 아니라 비록 종이지만 왕궁에서 아이를 키우는 자기 자식을 자기 젖을 먹이면서 키우잖아요. 그럴 수는 없었을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 가슴에 문신을 새겨가지고 젖 먹일 때마다 너는 히브리인이라고 가리켰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했겠어요. 그러나 젖을 먹일 때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얘기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생긴 게 히브리인이야. 애굽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에드워드 리 같이 내 생긴 모습은 한국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미국 사람인지 나는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이걸 모르는 것처럼 모세는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히브리 사람 맞구나. 나는 히브리 사람 맞아. 내가 히브리 사람 맞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 호화롭고 찬란하고 멋있고 대단한 것, 그 부귀와 영광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자신으로서 히브리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에드워드 리가 마지막 떡볶이 리조트를, 이 떡볶이 뭐지? 간식, 후식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1등 안 해도 돼. 나는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영광을 안 받아도 돼. 근데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에드워드 리가요, 떡볶이 간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거예요. 더 위대해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몰라, 세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이 볼 때마다 그 프로를 볼 때마다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그리고 모든 부귀와 영광을 포기하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그 사람을 더 감동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모세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찾은 그 모세를 향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았잖아요. 이집트의 왕으로서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거칠으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출애굽을 완성시키는 가장 위대한,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어요. 가는 데마다 인도하시고 버리지 않았어요. 모세 버리지 않았다고요. 정체성을 찾아서 살아가는 모세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조용하게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난 정말 누구인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서,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그것이 의식이든지 무의식 속이든지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신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택하셔서 구원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나를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살아가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는데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동화되어서 적응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그냥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부귀와 영광 속에, 세상의 편리함과 안위 속에 살아가다가 내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오늘 나는 과연 누구인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기 한 사람도 마귀의 자녀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서,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속에서 그 정체성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그러면 젊은이들이 좀, 우리 살아갈 날이 죽을 날보다 훨씬 긴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은 우리들, 그 적은 사람들은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창창한 우리 젊은이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지, 오늘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찾고 믿음 안에서 내 정체성, 믿음이란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데, 내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때로는 좀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를 위해서 받는 수모, 주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참 역설이에요, 역설. 아니, 고난이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역설이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기독교는 역설이라고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좋은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그 수모,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 영광의 축복을 저 여러분들이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하는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과연 나는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흐름이 거슬러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면 주여 우리를 복종시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부르면서